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모범을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했던 바울 사도는 좀 더 신앙적으로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드림에 관한 문제는 마음이 중요함을 오늘 내용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쓰여지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뭘 옛날 구약성경처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드림에 대한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뒷부분에서는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던 만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우리 인생에 먹고 쓰는 것들이 모자람이 없고 또 남음이 없는, 결국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이런 원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삶과 함께 드림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과하지 않게 주고받는 것임을, 평균케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인간으로서 대단한 감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과 어려움보다는 감격과 기쁨의 신앙적인 행위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봅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첫 번째 내용으로 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죄에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스스로 빈털터리가 된 이런 아름다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이런 정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든지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이게 주님 것이죠. 확실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있는 것들이든지 없는 것들이든지 주님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맏형입니다. 맏오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만 6절에서 8절까지만 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만물을 다 가지신 이분이 만물을 다 떨쳐버리고 완전히 빈 몸으로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을 보입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말구유에 누이셨다. 그것도 강보로 쌓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의 사람들이 줘서라도 다 포대기는 싸지 않습니까? 어떻게 짐승의 밥그릇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기 표현대로 뭡니까? 타지였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 여관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이실 곳차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짐승의 밥그릇에, 나무 그릇에 누이셨다는 거죠. 강보로 싸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짐승의 밥그릇에 나신 것, 거기 누우신 주님이 표적이라는 거지요. 짐승이 된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심이 그것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많은 부자들과 좋은 집안들 놔두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이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도 집이 있습니다. 둥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를 누울 것도 없으셔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시다가 배 건물에다가 머리를 누이시고 고운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힘겨운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수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까지 다 뺏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릴 때를 다 가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힘겹게 오신 주님,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 쫓겨나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확신과 감사를 갖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실감이 나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나시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죽으신 것은 물론 죽어서는 나중에 요셉과 니고데모의 협조로 그 죽음이 부자와 같이 되셨죠. 왜? 죽었으니까. 인생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놓였고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의 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은 이렇게 초라하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지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셨다.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놓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게
가난하게 되심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에 인색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방바닥도 아니고 짐승의 우리간에 구유에 오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이 땅을 떠나면서조차도 몸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힌 상태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죠. 즉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마음에 없는 것, 억지로 내는 것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물론 다음에 9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76편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우리는 어느 집을 방문할 때도 맨손으로 안 가죠. 뭔가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뜻만 말한다. 그러죠? 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내용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제 사업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에 있어서 강제적인 게 없습니다. 항상 가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에 보는 대로 연보를 드리는 것은 사실 당사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드리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죠.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참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불어 물질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했더니 그 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다윗이 감동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우들은 극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림에 대한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분명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자발적인 드림이었음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1년 전부터 그때는 아마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감격으로 핍절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함을 간절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는 건 뭡니까? 신앙은 마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11절에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산 믿음입니다. 드림에서도 모임에서도 모든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실천하라고 하는 당부를 함으로써 완성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십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연보는 세상에 쓰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이 있다면 드릴 수도 있고 주님은 억지로 요구하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이미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마음과 결단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 거리가 멀다, 돈이 없다,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연애한 사람들 보십시오. 시간이 없던가요? 돈이 없던가요? 하나님 앞에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여유가 마음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에 처음 1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여유가 있고 하늘의 것으로 넘쳐서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감사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3절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인생이 왔다 가는 데 있어서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에게 바울이 연보를 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물질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것을 빼앗아가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금속을 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연보가 어떤 사람들이 귀금속을 사주는 것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처음 교회가 나눔을 실천했던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3,000명이 구원받은 그 사건 뒤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면 5,000명이 더해지는 그 기록 속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기록을 읽게 됩니다. 언제든지 삶의 상황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있을 때 베푸는 것은 저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속의 강대국이 되리라고 제가 어려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제 밥 한 번 실컷 먹고 이 가난을 벗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뭘 먹어야 될 것인가. 야, 나가서 뭐 한 그릇 하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 때 필리핀 사람들이 어땠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또 이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부부간에서도 있을 때만 잘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있을 때 잘해. 예수님께도 있을 때 잘해.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환경은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즉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구워 받으셨으면 안 갚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잘라 먹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이 기록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에 뭐 그 앞뒤를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디의 얘기입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어요. 앞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14절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를 먹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놀랍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지요. 이거 만나니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맛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서 거두는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사람의 수요대로도 한 사람의 한 오멜,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박이죠. 한 대박씩만 거두라. 많이 거두지 말고 그런 정도만 거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을 부렸다고. 너무 신기하니까 욕심 부렸지 처음에는. 나중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오멜을 거둬가지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뒀는데 어떻게 됐어요? 썩어가지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런 거죠. 욕심 부리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오멜에다가 대보니까 많이 욕심을 부렸던 것도 남지 않고 또 좀 적게 거뒀던 사람도 보니까 신기하게 오멜에 한 오멜이 됐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고,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현실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할 정도로 신기한 정도의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갈 때에는 두고 가고,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모자람 없이 항상 감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손을 펴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 가진 것을 못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내가 못 가졌을 때 또 가진 사람들로부터 체험을 받는 이 원리가 뭡니까? 성경 속의 신앙의 유무상통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있을 때 방글라데시에, 인도에, 필리핀에 없는 사람들을 돕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인생이 가치가 있고 서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인간인 겁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기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가지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세상을 사시다가 실로라게 하나도 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드리는 마음,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함대로 채우셔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므로써 내가 없을 때 또 받을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을 줌으로써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상부상조의 영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역사 속에, 대한민국 속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이 지구촌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고 신앙을 누리고 가정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